내 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또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은 노인과 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의 줄거리는 이제 항구를 떠난 그 노인이 84일 동안의 항해를 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85일째 되는 날에 큰 물고기를, 정말로 제대로 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아 올리게 되어집니다. 말린이라고 하는 물고기인데요. 정말로 그 물고기가 크고 또 만만치 않아 가지고 사투를 벌이죠. 사투를. 그러나 노인이 포기하지 않고 그 물고기를 배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어떼가 나타나요. 사투를 벌린 바람에 노인도 힘들었지만 상어도 상처가 많이 나가지고요. 그 고기도 상처가 나가지고 그 피 냄새를 상어떼가 맡아가지고요.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 상어떼를 쫓아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까지 오긴 왔는데 세상에나 뼈만 앙상한 고기의 모습을 노인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해밍웨이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요, 그의 할아버지는요, 무디 목사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복음 전도에 헌신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도 의료 선교에 헌신할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로서 생을 마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는 것이구나. 정말로 저번 주에 주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정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부분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대하는데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했다.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탄식이죠.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데 많은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은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제대로 깨달았는지 점검하고 혹시 잘못 깨달은 부분이 있는가? 교정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께서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구원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에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누구와의 대화지? 오늘 보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아는 것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또 니고데모는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할 때에 그 땅의 일은 영적 지식의 기초입니다. 베이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듭남은 영적인 그 분야에서 뭐죠? 기본인 거죠. 거듭나야 뭐 믿음이 자라고 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은 어떻게 다른 영적인 지식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증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다 줄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예수님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묵상해보면은 이 세상에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증언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알지도 못해요. 본 것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증언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통상적으로 거짓 선지자 혹은 이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주님은 진리를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누가요? 니고데모가. 그런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죠?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또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도다. 아멘. 피리를 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피리를 불어도라고 하는 말은 피리는 어느 때 불죠? 신날 때 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피 울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슬피 울어도 이 말은 누구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서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버립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작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뭐요? 몰아붙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3자가 볼 때는 너무 큰 편견에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알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유대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는 몰라도 너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핑곗거리를 대고 혹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자리에서 왕노로 됐어요. 죽어서 지옥 갔대.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만금을 손에 쥐었다 놨다 했어요. 근데 죽어 지옥 갔대. 그러면 뭐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바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사로처럼 뭐예요? 동냥하면서 거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면은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하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견 내던져야 됩니다. 아멘. 핑곗거리 내던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죠. 할렐루야.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원래 내용은 원래 버전이죠. 버전은 여우가 있는데요. 정말로 먹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점프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이어트도 해보고 보약도 먹고 해서 또 점프를 하는데 1cm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그 점프해가지고 발을 디뎌가지고요, 미끄러져가지고요, 그 볼태기에 혹이 하나 났어요. 그쯤 되어지니까 여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저건 신포도다 하고 뭐예요? 다시는 도전을 않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버전입니다. 원래 버전이 그런데 독일 사람이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냈는데요. 내용인즉슨 그 포도나무에 여우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누가 갖다 줬는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포도를 따먹습니다. 그 순간에 다른 여우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 따먹고 싶어가지고 점프를 했는데
그들도 1cm, 3cm 못 살려가지고 못 따먹고 포기를 했는데 그 광경을 보니까요, 그 지켜보던 여우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아이고야 부러워, 너는 좋겠다, 막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다리 놓고 따 먹으려고 했던 그 여우가 맛을 딱 봤는데 실은 뭐예요? 신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여우들이 막 부럽다고 막 하는 바람에 세다고 얘기하면 쪽팔릴 것 같은 거야. 사다리까지 되어 있는데. 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맛있다. 와, 맛있다라고 뻥치는 거야. 와, 맛있다. 그런데 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은, 유기향 걸려가지고 신 것을 많이 먹어서 그 여우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다 어떤 분야에서 뭐 최고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름께나 내고, 어떤 자리에서 큰 소리나 치고, 돈 좀 쥐었다 폈다 했는데, 실은 뭐죠? 별거 없걸랑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부럽습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 존경합니다. 회장님 사랑합니다. 막 그런 소리 막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좋다. 인생은 말이야,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뭐예요? 뻥친다는 거야. 뻥친다는 거야. 조금 있으면 뭐 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죽어가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100번 1000번 맞는데, 그 여우처럼요 사실을 숨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거짓말에 속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요.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거짓말 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숨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영생은 얻고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놋뱀 사건으로 구원의 도를 설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쭉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든 것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네겝에 거주하던 아랏을 정말로 힘을 합쳐가지고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까지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래서 불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멀리 에돔을 돌아서 모압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게 너무 하나님이 듣기 싫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요, 원망을 지금까지요 9번 했걸랑요. 네. 10번까지 하는데 10번만 했겠어요? 40년 동안. 근데 성경 횟수가 9번째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요.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뭘 보내요? 불뱀. 그리고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니까요. 죽어가요. 그러니까 불뱀도 무섭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뭐요?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붙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외치죠. 장대를 바라보십시오.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모세가 외쳤고 모세의 말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도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노뱀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뱀 모양의 노뱀이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노뱀이 높이 장대에 달렸듯이 인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조금 있으면 뭐 하는데? 숨 넘어가서 죽는데 그 사람이었어도 그 높이 달린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근데 죄인이라서 죄의 값으로 뭐 하는데?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뭐예요? 불뱀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불뱀을 창조주가 하니까 만들어낼 수 없지요. 그래서 모형 노뱀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하나 둘이 아니라 모두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명이었을까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6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게 잡아도 60만. 좀 많게 잡으면은 200만 명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전주시의 인구가 몇 만이죠? 65만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주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주시에 우리 교회에 장대를 높이 달았어요. 거기다 뭘 달았어요? 노뱀을 달았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평화동에 있는 사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이제 신시가지에 있는 사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것 같죠? 근데요,
그 말을 믿고 이쪽 방향을 바라보면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그러니까 바라봄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인자입니다. 인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이 인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보토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 같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 같은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사람 같은 하나님. 사람 같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또 해주는데 독생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독특한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독생자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독생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독특하다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독생자다. 독특하다.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100%. 그리고 동시에 인간 100%예요. 아니,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독특한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독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제사 한 번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으신 사람이어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걸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압축시켜서 한 단어로 얘기했는데 그게 뭐다고요?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도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누가 왔다? 당신이 왔다는 거죠. 당신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나 주님이 우리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셨는데 할렐루야.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재림 그렇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시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재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주님의 뜻에 맞춰서 심판하려 들지 말고, 그쵸? 뭐가 썩었어 뒤 엎어보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죠? 심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 구원이니까. 우리도 어떤 데 초점을 맞춰서 일해야 된다고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구원, 구원.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준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에 묻고 부활 생명과 묻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는데 사람이 되셨고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바국한 발구유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뭐예요? 낮아지고 섬기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말씀은요. 믿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것이 저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어둠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으면은 종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믿으면은 무엇을 믿죠? 자기 자신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꼭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것 믿는 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머리가요, 바가지만 하잖아요. 바가지만 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 밀어내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 믿으면은 그런 어리석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행복에 있겠어요? 무슨 인생의 보람을 느끼겠어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인 이유는 생명에서 떠나 죽어가는 삶, 즉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면은요,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요. 그 순간 인간은
죽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정말로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고백인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아이고 죽겠다가 왜 나옵니까? 할렐루야가 나오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인 이유는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느껴지게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은요, 악을 행할까요? 선을 행할까요? 선을 행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거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그림처럼 뭐예요?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조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고랑차고 그래서 뭐예요?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지 않는 자들이 빛을 미워한다고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들으면 기분 나빠한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에서 자기 죄가 지적되어지면은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꾀하고 반감을 갖고 심지어 뭐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제 아무도 없을 때는 뭐예요? 발걷어버리고 돌을 집어서 찍어버리려고 하고. 네. 이게 뭐죠? 마귀의 수중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한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성도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공과 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인지라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초가 불안이고요. 그 시초가 불이고 불법이고 잠시 잠깐 후면은 생명이 끝나면은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그 지옥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살되 아비규환 지옥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못 견디겠다 해서 뭐예요? 마셔라, 부어라, 흔들어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뭐예요? 마약 먹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가요? 그게 뭐다고요? 지옥을 미리 경험하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도가 효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나아가십니다. 구원의 도는 오직 예수 믿음 외에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오늘을 살되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